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일 우리 찬양대 많은 연석과 일찍 와서 수고를 통해서 또 귀한 찬양을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가 형식적인 외형의 태도보다 내면적인 태도 매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외모는 어떻습니까? 그 거칠에만 하면 되고 마음에 없이 대충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렇지가 않죠. 비록 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면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형식적이나 외모적으로 우리에게 그저 행복하라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내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먼저 행복, 그리고 사람과의 행복, 그리고 가족과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행복을 달라고. 그래서 행복을 소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이제 1년의 변화들을 보면은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난주일,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뭐 등등으로 해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일 뭐 이런 절기가 있어요. 소위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뜻을 되살려서 잊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4월 달 또는 3월 말이 되면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주일 전주간이 바로 전주간이 부활주간이고 전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주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은 금요일 중에 금요일이고 또 성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바로 그날 D-Day이니까 그래서 금요일도 같은 금요일도 우리가 이 성금요일은 따로 구분을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금요일에 더 조심하고 더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기를 원하고 또 더 나가서 친히 몸소 우리가 엄숙한 시간들을 갖는 바로 그런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전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뭐 하는 주일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앉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지
스승께서 어떻게 우리 발을 씻기시냐?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참 베드로는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까지 시켜달라.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발을 씻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서로 교회에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발을 씻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행하라. 행하면서 그 뜻을 되새기라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족식이 있습니다. 세족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 날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은 그냥 이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데 대해서 엄청나게 환영한 것이죠. 종려나무를 꺾어서 환영을 했다 해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하나 행해지는 것마다 또는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 그 다음에 세족식, 고난주일, 성금요일 해서 친히 몸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을 좀 더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또 특별히 성금요일을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고 또 어떤 농담이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육신의 오락이나 쾌락을 일삼지 않고 가능한 한 금식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바로 이런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아니지만은 이 고난주간 때 주님을 되새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운명하신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지성소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고 아주 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지성소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텐트죠. 텐트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지었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모양을 따서 성전이 지어졌고 또 성전이 오늘날 교회당이 비슷하게 지어지기는 했습니다. 맨 먼저 출입구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짐승을 잡아서 희생 양을 잡아서 불에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바로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서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가 하나의 모양이지만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커튼을 쳐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커튼이 아니라 바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된 바로 이 동물의 가죽으로 이 커튼이 질기기는 말할 수 없이 질기죠. 그 커튼을 쳐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커튼이 있는데 이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커튼이 쫙 찢어졌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 양푼에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가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어떤 그 풍습이 있었느냐 하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밖에까지 쭉 내려뜨려서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끈으로 시신을 끌어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제사장의 옷은 에봇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의 옷에다가 이 손끝에다 방울을 달아서 움직이면 땡가랑 소리가 났던 거죠. 그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도 전설에 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 소리가 땡가랑 나면 밖에서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죽지 않고 섬기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은 밖에 발에 묶여있는 끈을 땡겨봐서 그래도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인 것을 봅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나누어져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담은 바로 죄의 담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인은 벌할 수밖에 없다. 진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여러분 우연한 사건으로 그 별것 아닌 사건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참으로 별것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게 말씀하셔요. 너무너무 큰 뜻이 있고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성소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로 의미를 살려주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전은 또는 성막은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 몸이 찢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이 찢어졌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수준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저 같으면은 그 고통 다 받지 않고 조금 고통이 사라져라 하는 그런 욕구의 마음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죄의 진노를 몸소 친히 다 받으셨다는 거죠. 감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감추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고통을 감추셨다면은, 이 고통을 자신의 능력으로 고통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렇게 했다라면은 우리는 이 거짓에게는 진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거짓에게는 진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거룩하고 참된 것이고 정직한 곳에 진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언어 생활,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는 진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친히 다 고통받으셨다. 어떻게 고통받으셨습니까?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갈대로 때립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로마 병정들의 채찍은 이 채찍 끝에다 남뭉치기를 달아서 뾰족한 남뭉치기를 그 채찍을 때리면은 납이 이 살찜에 파고들어서 박힙니다. 그리고 위로 석 들어서 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쫙 내리면서 빼면은 등의 살이 쭉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찍 한 대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것도 들어가서 커다란 못으로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죄인들의 죄가 얼마나 참으로 이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죄의 진노가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바로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결코 만만한 고통이 아니다 하는 사실은 바로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해도 빛을 잃었다. 저 태양도 자신이 그냥 뭐라고 할까,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양 비치는 빛을 잊어버렸고, 땅도 슬퍼서 땅도 이 진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바위들이 쩍쩍 갈라지면서 바위들도 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서 이 통탄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유대인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걱정이 찾아옵니다. 또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파멸을 걷게 하는 엄청난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단순히 커튼 한 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커튼은 대단한 힘이 있는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커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가 딱 구분되어졌던 것인데, 오늘 여기에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십자가는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길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길이 열린 것 참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구약시대 때는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못했어요.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하지만은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각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막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에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위로부터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서 났느냐?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공로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셔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의 큰 죄인이, 범죄인이 누굴까 하면 뭐 여러 가지 악랄한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고재봉이라는 죄인이 아마 가장 큰 악랄한 사람이 아닌가. 군 생활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관을 때려주기로 도끼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다른 집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애매하게 죽였는데 17명을 도끼로 쫓아 죽인 거예요. 얼마나 격렬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천국 갔니 지옥 갔니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 갔다고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17명이 아니라 더 큰 죄를 지었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섭섭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죄를 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가 다른 어떤 무엇을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거죠. 담이 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뒤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그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화해의 길을 여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어떤 뜻이 있느냐?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교통할 수 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는 순간부터 신앙은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첫째,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둘째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자신이 기도를 못했잖아요. 이 제사장이 기도해 주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셨다. 성소에 들어갈 큰 담력을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 같으면 아이고 사또 못 나가는데 죄인입니다. 설설 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담력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가슴에다 손대고 기도하세요. 또 아픈데 손대고 기도하세요. 안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때에 따라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얼마든지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몸이 좀 피곤하고 그리고 좀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탄이 책을 한 담을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세상에 그 두루마리에다 루터의 제목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제목이 너 무슨 죄 지었지? 너 무슨 죄 지었지? 제가 별별 죄도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잔뜩 기록되어 있더래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렇지. 이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냐? 내가 죄가 있는데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따르라 종교개혁하자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너는 이제 죄인이야. 그러고 안 따라갈 줄 모르니까 종교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없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렇게 많아도 걱정 없다. 괜찮다.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자신의 마음속에다 살살 마치 연기가 풍기듯이 말씀을 싹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죄는 다 사할지어다 하는 순간 막 기쁨이 넘치고 좋아서 그냥 병도 낫고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침대에서 일어나 종교개혁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통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셔요.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가까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하신 아버지와 같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아빠 되신 하나님이래요. 아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말 태워줘. 그래도 이 아빠가 야 이놈아 저 정부에 가면 장관이다 이놈아. 그래서 아빠의 뭐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가서 아빠 말 태워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 말 태워줘 하면은 말 태워주는 거예요. 아빠하고 어떻게 친근하다는 거죠. 격이 없다는 것이죠. 격이.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격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친밀한 하나님을 여러분을 가까이 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시고 또 평안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